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친한 갈대 상자에 누워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는 나일강의 갈대 숲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는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의 뜻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 모세는 그가 먼저 강물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 돌판의 첫 번째 것은 모세의 진노로 인하여 던져 깨뜨려진다. 두 번째 십계명은 온전하게 보존된다. 이는 첫 언약인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며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는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들이라 증거하고 있다. 모세의 나이 80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다. 애굽 바로의 손 아래서 고된 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애굽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임한다. 바로의 재앙이 완강하였지만 마지막 10번째 초대생의 죽음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된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3번이나 시험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바로의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는 9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였으나 마침내 패배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큰 음료는 멸망당한다. 마귀는 그에게 속한 영혼들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침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포기하고 만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한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로 사완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권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지만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 빠진다. 이는 장차 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증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말한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셨다. 또한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다. 고린도서 10장 4절은 신령한 음료를 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풍성한 삶을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과 폭풍이 몰려오기도 한다. 신광야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러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된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하셨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때 이르러 아말렉의 씨가 마르게 된다. 아말렉은 외부의 적이었다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내부의 적이었다. 이 사건은 십계명이 그들에게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지내다가 십계명과 성막 제사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제사 규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 요소이다. 성막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약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만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에 비하여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시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로 천국 여행을 하고 있다. 율례에서 안식일과 유대인의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의 큰 행사를 기념하고 오직 그분을 경배하며 살도록 제정된 것이다. 15장의 송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계시록 15장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보여주고 있다.